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 밤에 잠을 자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따지고 보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죠? 항상 범사에,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속에는요, 명령하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명령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죠. 다른 자식들에게 명령하지 않지만 내 자식에게는 명령합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명령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만큼 강하게 명령합니다. 공부해. 밥 먹고 나면 양치질해. 우리 기본 생활부터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부모는 자식에게 명령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라는 명령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현대의 성경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을 위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감사라는 명령은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레름 웰르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명령에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에서만 감사를 찾기 때문이죠. 사실 감사의 눈을 열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이 우리에게는 당연하죠. 그러나 굶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뛰는 것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환자실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그 걷고 뛰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에서 나은 것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큰 감사는 뭡니까? 암에 안 걸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서 감사합니까? 암에서 나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암에 안 걸렸을 때는 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감사거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식사를 시작합니다. 식사를 시작하면 저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준비할 게 참 많더라고요. 예, 그릇을 일일이 꺼내서 다 씻어야 되고요. 주방도 청소를 해야 되고요. 일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사람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9명의 그 아주 건강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릇 다 꺼내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좀 달라진 것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의 이 창틀과 유리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가 차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일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도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어느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불평과 또 절망이 그 삶에 깃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감사를 하냐면요. 세상에 이 아이 때문에 장애를 가진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찾아보면요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가진 것이 풍족한데도요 오히려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라는 명령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기적을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 지금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만들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때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렇게 절망에 짓눌려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이 3개월 동안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오히려 감사하며 사십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내의 말대로 그냥 작은 일들에서부터 모든 일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고심하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가는데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점점 건강해지는 겁니다.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주치의가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실 수 있냐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어떤 약을 쓰시냐 물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었던 약은 아내가 감사라고 주는 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박사가 박수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뭘까요? 진짜 기적은요 우리가 몸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뭘까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닐까요?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이 샘솟도 일어나는 겁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기쁨이 있고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가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가 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감사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감사라는 이 단어를 분해를 해보면요 이 헬라어 단어인데 동사의 뜻과 명사의 뜻이 다릅니다. 동사는 생각하는 뜻이고요 명사는 은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를 딱 결합해서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되죠. 은혜는 받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 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가 생각하면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감사가 막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료사고로 뇌성마비에 걸린 우리 손명희 시인 잘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부른 찬양들을 보고 삶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늘 기쁨이 넘쳐요. 세상에 몸은 저렇게 막 비틀려져 가지고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유가 뭡니까? 나라는 그 시에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셔야 돼요. 남들을 비교해보니까 나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 말하는 남이 갖지 못한 것,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구나.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또 그 사랑이 변함이 없잖아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삶의 문제를 묵상하면요, 더 깊은 절망, 더 많은 그 혼란과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일을 생각하면 답이 없잖아요. 불투명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일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일은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축복하신 날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소망을 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덕분에 고난 속에서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명령 속에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거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왜 이 명령을 주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행복을 문을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낳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미운 사람 묵상하지 말고, 싫은 사람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러면 그 싫은 사람도 그 미운 사람도 감사거리로 변할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도 어려운 상황도 감사거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